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다시 살아나리라, 기도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첫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토록 일구었던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작은 가게가 다 화재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 타버린 그 가게의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그 이웃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다 타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컷 울고 나서 다시 지어야겠지요. 다시 지어야겠지요. 다시 일어나야겠지요. 실컷 울었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 바로 이 할머니의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서 다시 지어야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다시 살아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의 한복판에서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무너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가 무너져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 알 수 있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식어버린 믿음이 우리의 무너진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해진 그런 인간 관계가 우리에겐 또 무너진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무너진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의 열방의 모습을 바라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여기고 있는 그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45년경이었어요. 주전 445년경. 이때가 언제쯤일까?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하면 언제쯤일까? 한번 비교해 봤더니 고조선 중기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조선 중기. 고조선 중기 한번 살아보셨어요? 무척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볼 수가 있어요. 주전 445년. 그런데 이로부터 약 1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도 망하게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토록 원했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그 고향 땅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곳,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폐허의 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채 100여 년 동안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하고 먼지만 가득한 폐허의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포로의 제4대 후손으로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상궁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책이 어떤 직책이었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은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 술관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왕이 먹는 음식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그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어찌 보면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실장이 합해진 매우 막중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비록 혈통으로는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느헤미야가 태어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라나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페르시아인으로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로부터. 느헤미야의 눈물과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요.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완전히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이 폐허로 변했고 모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다 사라졌다라고 그 처참한 모습을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만큼 이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밥을 굶어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하고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먼 옛날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곳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뜻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신 부모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진 그 자식이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편한 마음일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이 바로 과연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그 골방에 들어가 있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방황하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고, 그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이 받고 있는 상처와 그 마음의 질병들이 바로 내 상처, 내 마음의 질병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눈물의 기도를 지금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상황은요, 내 눈물과 내 기도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할 때일 때예요,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거 내 문제 아니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의 이유가 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위로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즉흥적인 마음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기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어.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무속인 출신 목사의 경고, 재미로 한 번만 인생 흔들려. 이게 제목이에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는 개신교인들이 얼마쯤 될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교인이면서도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루에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개신교인 중에서 20%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0%가 점을 보고 사주 팔자를 보고 신문에 나오는 하루의 운세를 보신 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속인 출신의 이 박애녹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신 건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점을 보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점을 보는 순간부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 성경을 읽고 왕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다고 점 보러 가고 걱정이 많다고 또 점 보러 가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죠. 제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죠? 걱정 많아요. 불안하죠.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불안이 떠나가는 거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점을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한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엉뚱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원토록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는 기도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는 기도한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나는 아니에요. 내 조상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조상 탓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것이 나의 탓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죄인의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얼마나 많이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그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 탓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남 탓하지 않고 그 죄인의 자리에 자신도 서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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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했고 돌이키면 다시 모으신다고 했으니 주여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겠나이다.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 주옵소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 있으셨지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오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 주여, 주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 표현인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그 표현은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세상을 덮고 있었던 그 모든 물을 빼주셨어요. 사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국리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남 탓, 조상 탓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 우리의 기도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예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무리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열심히 기도하던, 진심 정성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자신의 직책을 언급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자신의 직책을 여기다 딱 갖다 붙이는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두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성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이 공동체 살리려고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공동체 살리려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마침내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 결단과 행동의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아다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내가 왕의 수레 관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기도한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대로 나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관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흔들리는 교회와 가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무너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야, 니들 문제야, 니들 탓이야, 니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탓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무너진 곳을 향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무너진 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의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